금요설날 치유집회 영적 전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1번째로 낙심 또는 절망, 낭망, 낙담, 안 좋은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리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게 캄캄하고 외로운 나의 날 주께서 함께하며 힘을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중 나에게 은혜가 족하네. 비관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소 일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중 나에게 본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목소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중 나에게 은혜가 족하네. 네, 영적 전쟁, 사탄의 전술 중에 지난번에 이어서요. 첫째 시간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술로 사탄의 전술 중에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낙심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낙심을 시켜요. 그리고 또 낙심하다 보면 낭만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낙담을 또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낙심, 낭망, 이제 낙담이 이게 다 이제 떨어질 낙이거든요. 마음을 뚝 떨어뜨리고, 이 소망을 뚝 떨어뜨리고, 이거는 쓸개담이에요. 이제 이 간담, 담력을 이제 딱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교만을 부추겨 가지고 넘어뜨리고, 또 반대로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주 낙심으로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면 어때요? 낙심이 돼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이제 낙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자포자기는 이제 깊은 이제 절망으로 빠져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는 게 자살 이제 이렇게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실존 철학자 키에로 케고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절망, 죽음의 이른표이다. 이제 이런 책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요, 이게 자포자기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절망은 이게 낙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낙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에는 이제 자살로 이제 끝을 마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하루에 30몇 명씩 꼭 죽는다고 해요. 36명이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자살로 말한다.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은 크리스찬 중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늘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떤 계기가 되면은 낙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낙심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전술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탄의 전술이 뭐예요? 깊은 절망의 줄을 막 이제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배후에 어떤 그 사탄의 전술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절망이라는 이 줄을 막 늘어뜨려놓고 있는데 사탄의 그 손을 못 보고 우리 인생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물에 막 의존을 해요. 괴롭잖아요. 그게 마약, 또 의술, 또 상담해봐, 상담 심리요법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총동원을 합니다. 이런 걸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이 사탄의 전술이 있다는 거,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서 아주 사탄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이제 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줄 요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물, 의술, 상담, 심리요법 이런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처방하는 처방전에 불과하지. 우리는 배후에 있는 이 영적 이 세력 사탄이구나. 요거를 우리는 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낙심의 원인이 뭐냐 말이야. 왜 낙심할 거야 사람들은요. 첫 번째, 피곤하면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결과물이 없다.
이 성과물이 안 나타날 때 쉽게 아주 마음이 지칩니다. 피곤하게 돼요. 그러면 고장이어서 낙심이 찾아들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이제 한다 해도요, 과도하게 혼자서 아주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피곤하고 너무 지치도록 하면요, 반드시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대선지자 엘리야라는 분이 아주 뭐 갈멜산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맛봤잖아요. 네. 그런데 850대 1로 이겼던 능력의 이 선지자가 그만 사탄의 반격에 그냥 낙심을 하게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지여행 갔다가 이 로뎀 나무를 하나 찍어 왔는데 조금 흐린데요. 로뎀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사람 키만한 나무인데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요. 네. 로뎀 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으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정만 못하니이다. 완전히 지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했는데 이야, 백성은 변하지 않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 걸음만 나설려라 출행난 처가장을 부엘사바 가져와서 여기 이 로뎀 나무에서 지쳐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했지만은 그냥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이 엘리야는 죽음을 구하죠. 너무 저와 여러분이 피곤할 때는 일단 쉬어야지 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하면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가져올 때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아주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저히 그냥 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그 어떤 성도님의 그 독특한 성품 때문에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못하겠다. 이 관계 갈등이 굉장히 이거 개선 안 되면요,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조화와 질서와 이 균형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막 독불 장군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막 밀어붙여요, 자기 방식으로.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하게 되다가 포기합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난 저 사람이랑 나 일 못해. 이건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답이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께서도
아주 우리 인생들이 그냥 너무너무 주님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위하여 참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는 거역하는 일이 많은데도 참으셨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유 저 사람하고 아유 인간관계 맞지 않아서 못해 이러고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떨 때 우리가 낙심하냐. 소망이 더디로워지면 낙심하게 된다. 소망이 더디로워져요. 막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남이라. 예.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막 뛸듯이 기뻐하잖아요. 이게 생명을 줘. 생명나무인데 너무너무 이 꿈과 비전이 그냥 뭐 10년, 20년 가도 뭐 꿈쩍을 하네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요. 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저 원수의 압제를 견뎌야만 합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탄식하는지 탄식시가 이렇게 이제 많은 게 다 여기서 이제 오는 거죠. 네, 이제 낙심에 대한 또 처방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소망과 꿈을 붙들어야 한다. 이 사탄이 왜 낙심의 화살을 자꾸 쏠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이 뭐 삐니, 꿈이니, 비전이니, 소망이니 이거를요 뭐 아주 그냥 치를 떨고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무지무지하게 이제 애를 써요.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낙심인데, 자, 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번이나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냥 꿈 가진 자를 그냥 안 둬요. 꿈, 비전 이런 게 있으면요. 어떠든지 그 꿈을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꿈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너 은 20냥에 팔아버릴 텐데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요셉은 순간 다가오는 낙심과 절망과 낙담을 이거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소망과 꿈을 붙들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과 이 비전은 있었지만은 얼마나 환경과 상황이 안 받쳐주는지 꿈과는 전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가요, 이 꿈, 소망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언젠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소망과 꿈을 수십 년 지금 붙들고 있는데도 안 됐다. 아유, 이제 뭐 나이도 먹고 뭘 하겠어. 이제 그럴 때 아니 나는 죽는 날까지나 꿈은 포기 안 해. 그러면서 굳세게 이제 꿈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포기하는 시점부터 막 노화가 더 빨리빨리 진행돼서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과 소망을 다 붙들고 아주 굳세게 나 죽기 안에는 다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있으면요 노화도 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소망과 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 꿈꾸는 사람 많아요. 다 나는 몇 살 때 뭐를 하고 나는 내 생전에 이것만은 내가 성취할 거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찬란한 이제 꿈을 많이 꾸지만은요,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꿈꾸는 자는 많은데 대가 지불하는 자가 그냥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대가 지불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공짜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은 공짜지만 그 위의 것은 다 우리가 너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네가 받고 네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너의 꿈과 소망과 비전은 성취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함과 안일함을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게 낙심에 대한 이제 처방인데요. 꿈과 비전을 붙들었죠.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방해꾼이 뭐냐? 아유 그냥 편안하고 싶다. 나 이제는 편안히 살고 싶어. 아유 나이도 먹었는데 아유 좀 편안히 살자. 이런 편안함과 안일함을 막 이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하면은 아유 나 그런 모험 하기 싫어. 도전 나 두려워.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아우 나는 요 정도에서 난 만족할래 요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루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이 사람은 이제 꿈이 죽었어요. 죽은 꿈을 꾸는 자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유황 불비마다 심판하게 돼서 이제 천사가 빨리 저 산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해서 도망해라. 그러니까는 루시 아우 천사님 내가 보니까 저 산은 너무 멀고 또 높고 멀기도 해요. 아우 나 그냥 가다가 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앞에 보이는 야트막한 작은 소알성. 소알은 작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작은 소알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롯이 하도 보채니까 그래 허락하마. 이래가지고 롯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말년이 아주 쉽고 편한 그런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딸들과 불륜을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배출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역사 속에서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과 꿈을 붙들었다면 대가 지불을 하려내야 되는데 아유 그냥 꿈은 그렇지만 난 너무 이 대가 지불이 너무 힘들어.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할 만한 쉽고 편안한 십자가. 아유 그 집만 날 져야지. 너무 부담스러운 거 못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 이게 로처럼 그 꿈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모험도 아니고 이건 뭐 자신이 그냥 헐만한 거 별 힘들이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는 그 소알성 같은 소알에 난 이제 머무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한때 꿈이니 비전이니 소망이니 꾸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대까지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편안한가 아니라는 좋잖아. 그러니까는 오늘날 소알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 루카 같은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막 백성들이 소망과 꿈이 포기됐는데 막 방탕하게 막 세속화되는 거죠. 신앙의 편지를 가져오고 결국에 인생의 5점을 남기게 되잖아요. 루처럼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는 이 낙심에 대한 이 처방을 또 잘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우고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없는 자는 이제 특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도요. 꿈이 없는 자는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이런 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꿈이 없으면 이제 인생의 이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에이 될대로 되라. 그냥 그러고 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특별한 꿈도 없고, 뭐, 소원도 없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자의 특징은 늘 시간이 없다고, 또 나이가, 아유, 이제는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제 이런 걸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유, 환경이 안 받쳐주고요. 상황이 너무너무 안 받쳐줘요. 나 흙수저예요. 뭐, 소도 뭐, 비빌 온도가 있어야지, 뭐, 된다는데, 뭐, 나는 뭐 하나 뭐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도무지 안 받쳐줘서 아유 못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돈이 있어야 하죠.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개척이 안 된다 이 소리를 안 하고 다들 돈이 있으면 할 텐데 개척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냥 목적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지금의 편안한 거 아니라면 안주해가지고 꿈을 꿔도 꿈 꿨지 않은 꿈을 꾸는 거죠. 금방 살펴보면 저 로봇이 소활성이나 좀 도달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 능력에 알맞는 이제 꿈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그냥 죽은 꿈이다. 꿈을 꾸려면은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꿈을 꿔라. 그래야지 네 능력에 맞는 그 꿈은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죽은 꿈이야 죽은 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해서는요,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꿈을 이제 꾸는 자라야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웬만한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란이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돼요. 나 꿈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영적 야성과 영적 근육을 막 키워가면서 마침내는 그 꿈을 성취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기념비적인 이제 그런 삶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꿈에 이끌려 사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세포가 다 죽어요. 빨리 늙어서 얼른 죽자. 죽는 일뿐이 더 있어. 그러니까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꿈을 꾸며 살고 그 꿈을 먹으며 살고 그 꿈 때문에 사는 존재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에 이렇게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의 꿈이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다면 막 사는 거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냥 아무 때나 먹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마치 육체의 양식이 음식인 것처럼 영혼의 양식은 꿈이다. 이 꿈을 위한 싸움 역시 선한 싸움이에요. 사탄은 자꾸 꿈을 앗아가요. 아예 꿈꾸지 마. 되는 대로 살아. 개살 안 살아야.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거 다 없는 거야. 그냥 무야 무. 그러니까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자, 그러나 꿈을 꾸는 한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꿈꾸는 사람은요. 꿈을 꾸되 처음부터 이 고양이 그리지 말고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려서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낙심에 대한 처방이 뭐냐 꿈 그리고 대가지볼 그리고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아유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꼴 보니까 그런 그건 꿈이야. 원래 꿈은요 아무것도 지금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걸 꾸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뒷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히면 어떤 꿈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방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